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가장 좋은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주위에서 이제 이만큼 했으니 그만 접으시죠. 뭐 그렇게 만류해도요. 네, 알았어요. 이제 그만 정리하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뭐 별로 없어요. 누가 봐도 될 것 같지 않은 사업 새로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뭐 괜찮은 사업을 접고 전혀 잘 안 되는 길로 가기도 하고요. 그럽니다. 그 왜 그럴까요? 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게 했어 라고 있겠지만 이유는 하나예요.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설교를 시작할 때 사람들의 욕심이 끝이 없다 그랬는데 바로 끝이 없는 그 욕심 때문에 안 되는 길, 망하는 길로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갑니다. 그런데 왜 욕심은 끝이 없을까요? 네. 욕심이 끝이 없는 이유는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만족한다면,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어. 만족한다면 거기서 끝내겠죠. 그런데 만족하지 않은 거예요. 예컨대 이런 거죠. 월세 전세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작은 이렇게 10평도 안 되는 아파트 하나 이렇게 사게 되었어요. 참 기쁘고 참 너무나 감사하죠. 그런데 어느 누구도, 세상 사람 누구도요, 이제 이걸로 끝이다 하고 만족하는 사람 없어요. 네. 그죠. 어떻게든 또 좀 더 큰 평수, 조금 더 큰 평수 해서 큰 평수를 옮겨가려고 하죠. 네. 그러니까, 100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 나 이 정도면 만족한다. 그런 사람 분명히 없습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도 그래요. 저희들 같으면은 한 10억이 있다 그러면은요, 이제 만족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제 주변에 그 정도는 있을 거라고 추측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데 한번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만족하지 않더라고요. 많이 있다고 가졌다고 만족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10억 원과 간에 한 100억이 있다고 이렇게 쳐도 그 100억 있다고 만족하지 않을 거 분명합니다. 네. 더 좀 들어와서 1000억도 되고 그 이상의 금액도 통장에 있으면 좋겠다.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만족하는 걸까? 어떻게 해야 만족할 수 있을까? 그게 사실은 문제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요,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네. 사람은 본질적으로요, 세상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늘에 살아야 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영적 존재인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살아야 할 곳이 하늘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것으로는 결코 만족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네. 세상에 있는 것들 제한되지요. 유한하지요. 끝이 있단 말이죠. 하늘에 있는 것들은 무한하고 끝이 없고 영원한 것, 그런 곳을 소유해야 될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세상에 있는 것, 그런 것들 가지고 만족할 수는 없다. 이제 그거죠. 세상에는 살고 있지만, 우리의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잠시 잠깐 사는 것. 잠시 잠깐의 세월이 끝나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욕심을 부리려고 하고 더 가지려고 해도요, 서로 더 욕심을 부려서 갖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만족은 안 된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어떻게 만족이 되느냐? 네. 하나님의 것으로만 만족이 돼요. 하늘의 것으로만 만족이 되죠. 그러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하늘의 것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하늘의 것을 가지면 이 방황이 멈추고 또 만족하게 될 텐데 하늘의 것을 내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게 사실은 문제인 것이죠. 자, 어쨌든 우리는 이쯤에서 1차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인생의 욕심을 중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인생에서 이루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1차 정리할 수 있지 않겠어요? 네. 욕심을 중지하는 것. 그 욕심을 중지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겁니다. 네. 그런데요, 세상에서요, 내가 이제 욕심을 멈추고 이제 그만 만족해야지. 그렇게 아무리 작정을 한다고 해도요, 그게 멈춰지는 게 아닌 게 욕심이에요. 네. 강조하지만 사람은 하늘의 것을 가져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돼요. 네. 내가 만족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고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는 그런 것들은요, 다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면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큰 성공을 했어요. 39살에. 이제는 부러울 것이 없던 큰 사업의 성공을 이루었다. 이러죠.
근데 그 사람이 29살 창업을 할 때, 이제 10년만 열심히 일해서 성공을 하겠다 했는데, 성공을 이루었대요. 예? 그런데 이렇게 성공을 이룬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와서, 기자가 와서 물었다고 그럽니다. 만약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29살이죠. 29이 된다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네. 뭐냐 하면 그 세 가지가 일, 결혼, 공부, 이 세 가지예요. 일, 결혼, 공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네요. 네. 그런데 이 기자의 질문에 이 사람이 뭐를 택했느냐? 저는 공부를 택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네. 어떤가요? 네, 맞아요. 만일 누가 저에게 뭐 이런 질문 할 사람도 없겠지만 혹시 한다면 저 역시 29살에 뭐를 택하겠느냐 하면 저 역시 공부를 택할 것이에요. 네. 세상에 살면서요, 제가 이제껏 살아보니까 공부를 맨 우선순위에 놓는 것이 아주 대단히 세상을 살아가는데 현명한 선택이다 하는 걸 제가 발견을 했거든요. 네. 그래요.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 돌아가는 걸 많이 알아야 참 세상에서 소위 출세라는 걸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건 질문이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사실은 일, 결혼, 공부 이 세 가지만 놓고 물어보지 말고 한 가지 더 물어봤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 일, 결혼, 공부, 믿음.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할 것입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죠. 네. 일, 결혼, 공부, 가만히 보면 전부 이 세상을 살기 위한 거거든요. 육체가 있는 세상에서 사는 데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리 중요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 하늘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네. 뭐 다시 또 강조하지만 사람은 하늘과 땅에 동시에 사는 존재거든요. 네. 세상에서 잘 살려고, 일, 결혼, 공부 다 성공한다고 해도요, 그것은요, 결코 만족할 수는 없어요. 네. 무엇 하나 만족할 수 있지 않다. 이것이 분명한 결론입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욕심은 나날이 커지고, 또 만족하지 못하고, 마침내는 멸망하게 될 것이에요. 네. 믿음. 이 세 가지에 믿음을 추가해서 이 네 가지 중에 무엇을 택할 것인가 물어본다면 우리는 믿음을 택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고요. 내가 믿음을 택해야 되니까 결혼도 공부도 일도 다 세상적인 것이니까 그거 다 포기하고 엉망이 되든 진창이 되든 그거 다 모른 척 해야 돼.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일하는 거 하지 말고 공부하는 거 하지 말고 결혼하는 거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나 이 모든 것에 가장 앞에 믿음을 세워야 되고 이 모든 것에 믿음이 함께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 주님은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꼭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면 믿음을 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가장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므리나니라. 세상에 알아야 될 지식 많이 있잖아요. 일을 하는데, 결혼을 하는데, 공부를 하는데, 그 많은 우리가 그 지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그 지식을 믿고 따르는 것이다. 이제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요, 네. 때로는 믿음을 최우선으로 이렇게 선택하려는 그 선택이요, 실제 세상에서는 그런 선택을 하다 보면요, 많은 것을 잃기도 하고 또 실제 잃어요. 네. 실제 많은 것을 잃습니다.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죠. 네. 그래서 많은 것을, 이 귀한 것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놓지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욕심부려서 안 되는데 하는 거 알면서도 그걸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한다는 것과 동일해지기 때문에 사실 알면서도 못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한다고 해서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더 귀한 것을 찾는 과정이다. 보면 그렇게 말씀하세요. 3장 7절로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라.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아라. 뭐 이렇게 우리가 강조할 수 있다면 그것은요, 인생 자체를 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것과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종종 듣는 이야기가 나무 가지치기를 이야기를 하죠. 오늘도 또 그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 없네요. 네, 우리가 참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뭐 일이나 공부나 가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라버려야 되는데 그걸 잘른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필요 없는 가지, 불편한 가지는 잘라줘야 결과가 좋은 거예요. 네. 이것이 분명히 필요하고, 이곳에서 열매가 임하는 열매가 100개, 200개가 달린다고 해도요, 결국은 더 큰 열매를 방해하고요, 또 원래 나무도 약하게 하고요, 또 땅, 바람과 또 추위에 약하게 하는 거죠. 병에도 약하게 하는 거고요. 잘라주지 않으면. 그래서 죽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중요한 것은 가지나 잎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 뿌리가 중요하다 그 말이죠. 네. 어디에 내 삶을 대는가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그거죠. 당연히 우리가 뿌리에 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뿌리죠. 네. 이 뿌리를 우리가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이 뿌리를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요, 필요 없는 가지는 다 잘라줘야 되는데, 사실 냉정하게 살펴보면 일이나 공부나 결혼이나 이런 것들은요, 자칫 우리 뿌리를 약하게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네. 여러분의 입만 무성하다가, 그죠? 제대로 된 열매 하나도 제대로 많이 달리지 못하는 그런 수확을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열매를 위하여 잎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그런데 어려운 일이다 그 말이에요. 잎도 많고 가지가 많으면 거기서 많은 것이 달릴 것 같아도 그러지를 못한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지를 잘라주는 것은 열매를 크게 하기 위하여지 포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죠. 네. 인생의 뿌리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세상에서 좋아 보이는 모든 계획과 그런 욕심을 포기하려고 작정하는 마음이 참으로 중요한 마음이라는 말씀을 강조해 드리는 것이죠. 네.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사실은 포기하게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네. 낮아지게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내가 낮아지고 내가 포기해야만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단 말이죠. 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야 낮아지는 거예요. 네. 낮아져야 기도할 수 있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높으면 사실은 기도 잘 안 해요. 돈이 많고 뭐 이것저것 풍성하면 그래도 기도하는 시간 작아집니다. 그저 발등에 불 떨어지고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내가 내 가정 내가 부양 못하겠구나 하는 그런 조급한 차주한 마음 들면 누구나라도 그건 기도하게 돼 있거든요. 그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낮아지게 한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길도 모르고 물도 없고 사방에 불뱀과 또 악충뿐이다 말이죠. 바람은 거세고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그런 삶 속에 우리를 들어가게 한다 그 말이죠. 그렇다고 어떻게 연락을 취해서 도움을 받을 길도 끊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서는 참 자주 몰라요. 상황도 나쁘지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도와줄 사람을 연락할 수도 없고 도와줄 사람한테 기대어 와야 더 실망을 받게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 정도에서도 하나님을 안 바라본다면 사실 그거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네. 하나님에게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거죠. 그러면 넘치도록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극한 고난에 처했을 때 큰 일을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우리 뭐 미술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소설도 그렇지만 우리 소설 중에서도 존 버년이라는
분이 만든 그 유명한 책, 하나님의 도성, 또 죄인의 괴수에게 넘치는 은혜, 이런 거, 그런 위대한 소설들이 다 어디서 쓰여졌느냐? 감옥에서 쓰여졌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할 수 있는 이 한 가지 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꼭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는데 저를 이대로 두지 마시고 저를 좀 붙잡아 주세요. 네. 이렇게 할 때 그것은 내 인생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마지막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근데 하나를 꼭 더 붙이고 싶네요. 네. 가정과 일과 공부, 그 중요한 것들보다도 그것을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은요, 그걸 다 이루어주신다는 사실. 이거 하나 더 붙여 말해가고 싶네요. 네. 좋은 일도 주시고, 또 공부도 잘할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또 좋은 배우자와 가정도 꾸려나갈 수 있던, 그런 복을 이 세상에서도 주시더라는 사실이죠. 네. 이런 큰 은혜가 오늘 같이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실망치 않네. 내 주를 사랑 먹자.